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작은 것이지만 소중한 것을 드릴까 기도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살아가는 복된 사순절 절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8절 말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를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가 종종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간절함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여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형적인 두 명의 기도자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자 자신까지도 불의한 자로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의 말씀인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에는 두 명의 대조적인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 바리새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3대 종파 중에 하나잖아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것인데요, 주전 2세기 후반에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요, 주후 1세기 후반까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있던 땅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했던 유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었고요, 율법의 보호자요, 해석자로 여겨졌고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 아주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맹렬한 반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가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죄인들을, 특히 세리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과 정반대에 속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는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세리, 당시 유대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위치에서 바리새파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악하고 사람을 속이며 돈만 밝히는 로마의 세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대명사였고요, 로마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배신하는 배신자로서 유대인들이 경멸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당당히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되니까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지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건한 그의 행위들은요, 실제로 행해졌던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성취를 나타내는 배지와도 같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것과도 같은 것이었고요, 이것들은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하기 합당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들이 하는 것 같은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2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의 예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말의 뜻은요,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의 왕에게 보내시죠. 애굽의 왕이 바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말씀을 들고 나가서 바로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로는 순종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즉시로 마음이 완악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9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가 완악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로 정죄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이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이거는 내가 믿는 신이 합당하게 여기는 거다, 그러면서 정당화하는 그런 일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자기의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가장 큰 것은 그들의 위선과 자기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백성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다가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가서 절하게 하고, 너도 이런 분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교훈을 삼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교만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그랬고 다투었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할 때마다 누가 높은 자가 되냐, 누가 첫 번째 제자가 되느냐, 내가 아니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랬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 항상 높아지려고 그러고요, 남들 이렇게 막 눌러버리고, 이게 교만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세리는 바리새인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유대 사회의 신발에 묻은 똥과 같은 존재,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존재로 평가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세리를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허가 아래에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과감히 받아서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리는 죄인의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대명사였고 매국노였고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기생충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13절 말씀,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명심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멀리 서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아마도 뒤쪽 구석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히 성전 앞으로 나갈 수 없고요, 성전을 가로질러서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거룩한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부끄러운 죄들, 탐욕과 거짓과 비겁함과 불의한 모든 죄악들을 다 지우고 싶었지만, 회개하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당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흔히 하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이렇게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당시 백성들에게 충격 그 이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의 모델이에요. 거룩하고 신실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 부모님도 자녀들도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 아닙니까? 근데 또 한 부류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평가를 내신 것인데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회란 기도회에 다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모임이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으면 빠짐없이 나와서 열심히 다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귀한 그런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집회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은혜 받았어요. 막 펄쩍 뛰고 막 은혜에 충만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전과 10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신실한 그 장로님보다 전과 10범이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찾기 힘든 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하는,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또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또 투자가도 있잖아요. 또 한국의 유명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 여러분 부럽죠? 돈만 놓고 보면 부럽잖아요, 솔직히.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또 예를 들어서 지식을 놓고 보면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고, 세계 석학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부럽잖아요. 또 하나,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 권력자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을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잖아요. 그분의 그 소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어르신들 BTS 아세요? 그 유명한 춤추는 젊은 애들, 이명진 장로님 아세요? BTS? 그것도 모르세요. 그 권력과 인기와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부럽잖아요, 그런 게. 근데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이면 좋은데 거기다가 한 걸음 나가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았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성취를 했거나 명문 학교를 나왔거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회장님이 됐다든지 장로교단의 총회장이 됐다든지 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떤 경우에는요, 신적인 지위를 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받은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문이 훌륭하다든지 나는 전주이시의 몇 대손 우리 뼈대가 있고 그런 거 생각하는 분들, 명문학교를 나왔다거나 용모가 특출하거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도덕적으로 더 의롭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많이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만큼 겸손하기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잖아요. 바울은 자랑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 우리 동천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다 잘난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럴 때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고 알아서 세리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쭐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네. 근데 나는 작은 것, 라면 한 그릇. 여러분, 요새 제가 라면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못 먹거든요. 매주마다 먹던 걸 요새 못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그릇밖에 안 되는 라면을 앞에 놓고 나는 5분이나 감사하기도 했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또 하나, 어느 날 성도가 교회를 오다 보니까 김 집사가 김씨 죄송해요, 신호 위반에 끼어들기에 속도 위반에 엄청나게 하던데, 그런데 나는 신호 위반 딱 한 번밖에 안 했고 그것도 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회개했는데 나는 누구보다 낫지.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박권사, 술과 죄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이 암흑의 성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우쭐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비교라는 말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랑할 거 있고 누가 뛰어날 게 있습니까? 배드민턴이라는 운동 아시죠? 이렇게 치는 거 저는 잘 못 칩니다. 어느 해인가 배드민턴 팀에 가서 자신 있게 했다가 아주 큰 창피를 당하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배드민턴을 참 잘 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잘 쳐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배드민턴 치는 데 갔다가 실업팀에서 선수했던 사람하고 게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 참 잘해요. 운동신경도 남다르고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이제 1세트를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경기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10점을 갖고 그 선수 출신은 0점으로 시작을 하고 10대 0으로 시작을 하고 15점을 내는 경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눈치가 있으시면 웬만큼 알겠잖아요. 10대 0으로 10점을 먹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11대 15로 이 목사님이 졌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은데요, 한 점을 이 목사님이 땄는데 어떻게 딸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선수가 삐끗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점 간신히 있다고 나머지는 진 거예요. 완전히 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선수 출신 대단하대. 그래요, 대단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겸손해지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랑에 나오려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낮은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에 도취되어서 멋있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들어봐도 은혜롭잖아요. 저 사람은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폼이 날 만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누가 그를 눈여겨보기는 했겠어요? 그의 기도에 누가 관심을 기울였겠습니까? 관심이 아니라 욕하고 눈 흘기는, 아니 성전에 저런 자까지 들어오나, 더럽히나. 그런데요, 그런 세리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 수 없어서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겸손은요,
단순히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얽힌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키는 덕성 중의 덕성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겸손은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겸손에 대한 호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이고 명확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인정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